책 주목, 책을 추천해 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39번째로 읽어 드리는 책은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쓴 십자가 위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의 말씀 묵상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가상칠언,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에 관한 책입니다. 신비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배치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신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에 대한 묵상에 적용하려고 한다. 신비란 풀 수 없는 퍼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신비는 그것에 대해 더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엇이다. 달리 말해 나는 이 7말씀을 어떤 설명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에 복종시키려는 시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야생성을 길들이고 교화하려는 잘못된 작업이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희생시키는 아버지의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기독교 공동체는 신앙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행동들이다. 따라서 신학작품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신학작품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가 섣부른 종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그 이야기,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쏟아내신 7말씀은 이 공동체가 회복되기 전까지 과거는 과거가 아님을 인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구원의 빛 가운데 존재하기 전까지는 현재를 분명히 알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계시되는 희망을 통해서만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너무 막연한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이해하기에 너무 명확하고 너무 실체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의 불가지성은 바로 이러한 실체성의 초과에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의해 구원받았고 말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가능해졌으니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발기를 소망한다. 막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는다고 상상해보라. 아니면 병들어 곧 운명하실 할아버지 할머니나 쇠약해진 친구와의 포옹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려 한다. 하지만 품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이들은 너무 귀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름답다. 십자가 위의 고통 가운데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역시 우리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들로 인도받는 즉시 그것을 마음에 품기가 두렵다. 이 말씀들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우리는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죽는 것을 부인하는 일상을 살려 한다. 하지만 죽음, 그리고 결정된 죽음에서 나온 말씀들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이것은 죽음을 포괄하는 죽음이며 우리가 죽음과 타협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에 도전한다. 이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 이 말씀에 직면한다는 것은 결코 삶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활의 신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말씀에 대해 이 말씀은 능력을 발휘한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가상칠언은 시작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고 있다. 우리는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된 사랑에 당혹스러워 고개를 돌려버린다. 아버지 용서하옵소서라는 말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삶과 다름없다.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 만일 이것이 모두 우리에 관한 것이고 죽음에 직면한 삶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분투에 관한 것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이다. 이 행위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사색적인 이론들을 제거하신다. 세상의 화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죽음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모든 이론들 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인도된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는 용서와 구원으로 통치되어지는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들 중에 한 명에게 하신 말씀이다. 강도는 예수께 간청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때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 그 강도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에 의해 그의 친구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낙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 십자가에 처형된 자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낙원에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에 의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메시아에게서 우리는 태양과 별을 움직이는 사랑을 본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가나의 호린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다. 이 여자 귀나이라는 표현은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사용했던 것 같은 동일한 용어이다. 가나의 호린식장과 십자가에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호칭했다는 점은 적어도 이 말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어떤 복음서도 예수님을 가장 친화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지 않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전해 들었다. 이에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그녀의 진정한 아들로 가족으로 여겨달라고 당부한다. 제자들을 교회로 이끌면서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한다. 바로 이 순간에 십자가의 발치에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을 통한 구원의 신비 가운데로 인도된다. 마리아, 새 이브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현실의 첫 열매, 새 가족의 새 열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첫 열매가 된다.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거부하신다. 예수님은 그 제자, 곧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로 인식할 것을 명령하셨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마리아의 특별한 역할은 그녀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구원에 있어 마리아의 역할이 독특한 이유는 사랑받는 제자와 함께 시작하여 그녀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우리 중에 하나이다.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도의 지옥감 속에 좌절감을 토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좀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림받은 사실에 대한 울부짖음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다. 아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만들어진 두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말씀에 이끌려 이스라엘 주님의 신 분의 신비로운 내면의 삶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외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삶인 사랑을 다채로운 색상으로 나타내 보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랑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삼위일체 중 한 분이 육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셨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그 말씀, 우리의 육체를 입은 말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십자가는 그리고 버림받음의 외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소외시키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움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완전한 자기 비움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고통당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삼위일체일 때만, 즉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신을 줄 수 있고 완벽하게 동일한 기쁨일 때만 그분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이 없으며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자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소외된 우리의 자리까지 도달하시기 위해 우리 손에 넘겨지실 수 있는 것이다. 성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분의 그리스도를, 성자를 치명적 운명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운명이 죽음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하나님을 인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산산조각 내버린다. 예수님의 유기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 즉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변화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사실상 우상 숭배였음을 폭로한다. 우리가 가정하는 신은 단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에 불과하다.
우리가 맹목적 운명이라고 달리 생각하는 것도 십자가상에서 나온 이 말씀 안에서 무너진다. 십자가상의 이 말씀은, 그리고 십자가 자체는 적어도 우리가 이해한 모든 능력의 흔적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령의 권위적 증거는 모든 형태의 인간적 권위가 사라질 때 가장 뚜렷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하는 권력과 권위의 방식을 받아들이길 거부한 것이다. 진실로 우리는 빌라도와 함께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포기하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이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버리고 버림받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다. 목이 마르다? 어떻게 삼위일체 제2의 하나님께서 목이 마를 수 있단 말인가? 시편 22편을 보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가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은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일 예수님이 살아있는 물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본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토록 확신에 차 있고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단 말인가? 목이 마르다는 말씀은 적어도 예수님이 평범하고 인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표지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개념을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다.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것이다. 목이 마른 그 하나님은 십자가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지 않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목마른 그 자리에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세례의 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목이 마르다. 그 이유는 세상이 구원받았고 이 구원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물이 필요한 것처럼 실제적인 것임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구원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 가운데서 발견된다.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셨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충성하셨다. 끝까지 순종하셨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순종하셨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는 완성되거나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승리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다.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구원이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려지리라. 십자가에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사가 구원받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탄생하였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은 기쁨으로 끝이 났다. 그분 안에서 그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방인도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포함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연합을 의미한다. 다 이루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한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폭력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해의 사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의 모든 삶에 대해 아버지께 맡겼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다. 예수께서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한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어두운 밤을 겪기 위해서였다. 지옥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도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전히 죽음에 굴복하셨지만 그러나 죽음이라는 이름의 파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임무를 완수하실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 태양이 모든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성전의 휘장조차도 둘로 쪼개졌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람들은 우주 어디엔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모두 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모두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모두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내 마음은 언제든 지옥도 천국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기셨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구한다. 책 주목이었습니다.